충원이 안 되고 있고, 수녀님들 거의 충원 안 되고 있고, 신부님들 굉장히 어렵고, 목사님들은 아직 괜찮지. 모두 똑같습니다. 캐톨릭은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분명히 좋게 평가받고 있지요. 그러나 감소 속도는 우리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도전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거든요. 시대 정신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2050년 되면, 제가 2050년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26년 뒤잖아요. 그러면 제가 85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천국 갈 나이가 돼가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학교 갈 텐데 그때가 됐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을까 생각하는 게 저 정상이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저는 예측합니다. 한국교회 90% 이상은 30년 이하의 교회가 될 겁니다. 이것도 제가 순진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한 30명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드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국민연금 드는 사람. 여러분 국민연금 드세요? 예. 국민연금 드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10%도 안 됐습니다. 저는 참고로 은행원 출신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목회자들이 세금 내니까 다 국민연금 드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죠? 대부분 다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저는 후배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2050년이 돼서 이들이 은퇴할 때 되면은 기독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기독교라는 이 표현도 이해해 주십시오. 기독교라는 산업군을 본다면 이 기독교에서 은퇴하는 70노인들은 90%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떨어집니다. 퇴직금 못 해줍니다. 국민연금 없습니다. 퇴직연금 없습니다. 개인연금 없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내 인생의 꿈이 아니라 저는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시간만 복음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무덤까지 복음적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70에 은퇴하는 목회자의 삶만 잘하면 됩니까? 은퇴 후에도 저는 호흡까지 복음적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은퇴하자마자 우리 후배들이 은퇴하자마자 집단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제가 저희 딸 30살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만약에 어떤 산업군이 있는데 그 산업군에서 은퇴하는 사람이 90%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다면 너는 그 산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젊은 제 딸이 말했습니다. 무책임해요. 무슨 얘기인지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런 수많은 도전들, 요즘에 그냥 다 목회자들에게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목회자들 정년 없애는 일이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큰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목사님들을 은퇴할 때 아무것도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살 길이 없어지고 있죠. 앞으로는 훨씬 더해지는데 저는 그래서 목사 중에 한 명으로서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일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회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통합청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학생들 후배들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처음에는 저는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말 무너지고 눈물밖에 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여러분 진짜 교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 원래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원래 비주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원래 소수가 두려워 떨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영광을 많이 취하였고 너무 주류가 되었고 너무 부자가 되었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부터 맞이해야 할, 우리 후배들이 맞이해야 할 목회 현장이, 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말합니다. 가난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외로움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영적인 힘인데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진짜 교회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교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자기 자체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다. 정말 나의 기업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나의 기업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후배들이 이제 항상 말합니다. 질문해라. 다 떠날 것이다. 저는 목회장 많이 떠날 거 생각해요. 이 말도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저도 목사입니다. 교회 오다는 말을 잘합니다. 온갖 이유로 되고 다 떠날 겁니다. 저는 말합니다. 수없이 자기에게 질문해라. 매일매일 당신의 기업이 정말 여호와이신가? 부르심이 뭐냐? 내 기업이 여호와이시다.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이기신다.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목회를 끝나고 나면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당신은 이 길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교회는 소수고 가난하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많은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젊은 목회자에게 말합니다. 재수없다고 말하지 마라.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라. 길 잘못 들었다고 말하지 마라. 진짜 어렵고 외로울 때 주께서 부르셨으니 은혜가 아닌가. 정말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목회상은 잘 모릅니다만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상황이 이건 거의 정확합니다. 정확하다는 얘기는 저보고 믿음 없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우리 선배들은 교회를 시작하면 무조건 부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가난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죠.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는 주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표를 하는데 연령별 인구구조 추이라는 걸 배웠는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 건 아시지요? 왜 그런지는 아세요 혹시? 의료보험 제도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분들은 우리가 수명이 짧습니다. 근데 유병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병과 함께 사는 기간이 짧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명이 깁니다. 병과 함께 사는 시간이 15년 이상이 됩니다. 병의 기간을 빼고 나간 미국 사람들 오래 삽니다. 의료보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연령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우리에게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될 것인가? 우선 이것도 뭐 다 아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시작되는 건 아시죠?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걸 초고령 사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2050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40%, 밑에 생산 가능 인구가 51%라고 되어 있는데 40%, 51%, 생산 가능 인구가 10%는 더 많죠. 이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생산 가능 계산은 15세부터 계산합니다. 15세부터 65세까지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에 15세부터 일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15세는 굉장히 어린 겁니다 여러분.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25세부터 일한다 해도 많이 잡은 거죠. 그럼 25세부터 65세를 생산 가능 연령으로 잡으면은 205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와 초월의 인구가 거의 1대1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 목회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죠. 저는 이와 관련돼서 우선 우리나라 인구, 작년에 우리나라 인구 출생률이 0.7이었다 말씀을 아시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감을 못 느낄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00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100명의 여성. 다 생각해 주십시오. 100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0.72예요. 그럼 100명이 몇 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까? 72명. 예, 72명을 낳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72명이 다시 0.7 이하는 몇 명을 낳게 되겠습니까? 예, 그냥 계산하면은 50명을 낳게 되는 계산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0.7에서 낳은 아이들 중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입니다. 그 72명의 반 36명 곱하기 0.71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5명이 됩니다. 저 보세요. 그러면 제가 100명을 가지고 두 세대 지나왔죠. 100명이 두 세대 만에 25명이 됐죠. 아닙니다. 200명이 25명이 된 겁니다. 왜? 100명의 여자만 가지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100명의 여자는 100명의 남자가 있다는 얘기고, 결국 200명이 72명을 낳은 거고, 72명이 25명이 된 거니까 두 세대 만에 200명이 25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두 세대 만에. 감이 오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그 자녀 세대가 되면 200명이 25명으로 줄어든다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0.72 아니 1% 이하의 출생률 역사상 이 땅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출생률 1 이하의 나라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언제 있었느냐?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도시국가에서 특별한 재앙이 있을 때, 정상적인 국가에서 인류 역사상 출생률 1 이하는 전무분, 지금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인류 역사상 날마다 최초를 갱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지요? 대한민국은 이미 소멸 중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회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맞이할 목회 현장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백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더 얘기해 볼게요. 어느 날 저는 교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요새 젊은 애들은 결혼을 이렇게 늦게 할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요새 젊은 애들은 결혼을 이렇게 늦게 할까? 그 생각 해보시지요. 왜 결혼을 늦게 할까? 제가 한 가지 혹시 이것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나이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65년생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저하고 나이가 한 살 차이 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김광석 씨라는, 지금은 죽었죠. 자살했어요. 김광석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제가 불러볼게요. 점점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사실 아는 노래도 제가 부른 다른 노래로 들려가지고 혼란스러우실 건데, 그래도 이 노래 아시는 분? 놀라운 것은요, 이게 1994년도에 발표된 김광석 4집에 있는 노래인데 요새 젊은 애들이 이 노래를 압니다. 노래가 좋아가지고. 제가 말하는 요점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64년생입니다. 94년도에 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 만 30이었습니다. 만 30.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 30때 이 노래를 왜 불렀느냐? 원래 자기 노래가 아니고 다른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히트를 안 쳤어요. 근데 김광석 씨가 가만히 그 노래를 듣는데 딱 자기 마음에 꽂힌 거예요. 저는 내 노래다. 점점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이외. 그때 김광석 씨가 인생이 허무하고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94년도 중위 연령. 여러분 중위 연령이 뭐냐면 국민을 줄을 쫙 한 줄로 세우는 겁니다. 한 줄을 쫙 세워서 딱 50번째 있는 사람이 나이를 중위 연령이 같대요. 1994년도의 중위 연령이 만 29세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구학자들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광석 때 30이었다 그랬죠. 그럼 30살 때 김광석 씨가 거리를 나가면은 보이는 인구 중에 반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반은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뭘 느끼느냐? 나 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든대요. 그때가. 이해가 되시죠? 요즘은 몰라요. 다 바꾸셔가지고 나이 분리 안 되는데
딱 나가는데 반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반은 나보다 적고 내가 딱 중연령 나이가 되면 순간적으로 가슴이 허해지면서 나 나이 들어가네. 그 마음에 딱 클릭된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1994년도 중위 연령 만 29세. 자, 2024년입니다. 중위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중위 연령. 지금 우리나라 국민을 쭉 줄 세우고 딱 가운데 50번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됩니다. 46입니다. 46. 30년 만에 29인 중연령이 46이 되는데 이게 인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구만 보면 지금은 46된 청년이 제가 30살 때 느꼈던 느낌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잘하고 있나요? 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인구적인 것만 보자면 다양한 것을 봐야 되겠지만 인구만 얘기하면 되겠다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못 읽습니다.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해서 우리가 시대를 못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타고 나왔어요. 제 딸이 지금 만 29. 완전히 다릅니다. 이 중년령의 차이가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많은 게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한 두 세대를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3040 결혼 안 한 세대, 3040 결혼 안 한 세대. 결혼하다가 돌아왔더니 돌싱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결혼 안 한 사람들, 30대 40대 결혼 안 한 사람들 점점 많아지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최근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18세부터 29세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행위이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18세부터 29세 여인들은 90%가 예스라 그랬습니다. 90%.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문제는 교회는 이 3040 결혼 안 한 사람에 대한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3040, 지금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안 한 3040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결혼도 안 한, 결혼도 못한 청년들로 바라보는 시야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선택이 됐습니다. 다 목사님 들으니까 제가 여러분과 신학적인 논쟁하려는 아닙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혼은 선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는 이 3040 결혼 점점 저는 이제 서울드림교회라는 교회를 하고 원래 그전에 제가 오늘교회에서 청년사역도 하고 차세 드리트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교회죠. 그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33만 되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3 브릿지라는 부서를 만들었었습니다. 지금 33이 많다 그러면 혼날걸요, 중국. 33이 청년이죠. 이 3040 결혼 안 한 세대에 대한 시야가 기성세대가 빨리 안 바뀌면 여러분 결혼도 못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끼인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찾지 않으면 또 하나 이게 어떤 세대입니다. 이전에. 근데 이 세대가 점점 커집니다. 기독교인들 우리들은 논란이 많을 겁니다. 계약 결혼도 많아지고 혼인신고 안 한 동거도 점점 많아지고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부딪힌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목회적인 대화를 찾지 못한다면 전통적인 청년들이나 결혼한 세대를 이미 우리가 수없이 부딪혀 보았지만
돌싱이나 결혼 안 한 3040이 점점 많아진다고요. 똑똑하고 전문직이고 돈도 있어요. 두 번째, 또 이전에 어떤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070 은퇴 세대. 여러분 여쭐게요. 60대, 70대가 노인입니까?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60, 70이 노인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옛날에는 유머여서 지금 유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15년 됐거든요. 이제 저는 공동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참 교회에서 감사하게 잘하고 있는데 교회가 좀 성장하면서 저희 나이가 이제 50하고 둘 다 같은 나이가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래가 중심이 저희도 좀 아래가 메인 그룹이에요. 우리 교회는 50대 초 젊은 부부들 또는 40대 그래서 어른들이 많지 않아서 작년에 처음으로 어른 모임을 한번 해봤어요. 60 넘은 분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쿨을 하자 했는데 이름을 지으려고 하게 됐어요. 이름을 지어야 될까는 그 모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시니어 스쿨로 할까요? 전무왕장. 자기는 시니어 아니래요. 모세 스쿨로 할까요? 왜 그러네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저 후배들 만나면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고사가 아니면 90세까지 삽니다. 저는 지금 후배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른들은 또 아무래도 좀 아직 그런 엄청나게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070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회적인 대화적이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6070을 인생을 마무리하는 대사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면 꼭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많았거든요. 아니면 되죠. 그래서 제가 모임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이름 싫대요. 그런 이름.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거든요. 제가 나이 말했어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 60, 만 59세입니다. 조명이 좀 반짝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다 보입니까? 저는 안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제는 여러분 요새 환갑 자체는 없으시잖아요. 또 묻잖아요 사람들.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6070이 한국교회 부흥을 만들었던 세대입니다. 6070이 옛날 6070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현실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 다시 뛰기 시작하면 50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다 해봤다고 나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성남에 어떤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전날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 땅 전체가 수용이 돼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죠. 교회를 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 차를 마시고 끝나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이제 설명해 주시고 조감들을 보여주시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새로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지으십시오. 최소한 100년은 보고 지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장로님들 우리가 이만큼 해놓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만큼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만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그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유산을 확실히 남기고 죽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장로님 죽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부흥을 경험한 마지막 이런 말하면 되게 제가 믿음 없이 보여주면 그냥 좋게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앞으로 없다는 얘기 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요. 새로운 부흥. 그러나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부흥은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부흥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보았던 우리 부흥은 뭐냐? 사실은 양적인 성장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죽도록 충성하고 천국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다른 것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그걸 못합니다.
제가 하나마다 권사숙고라는 말하기로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음 세대는 못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애써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 도대체, 노인은 도대체 몇 살까지인가, 3040 결혼하는 세대에 대한 목회자는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6070 은퇴 세대는 다 세 세대인데 없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지는 다섯 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3040을 결혼도 안 한 세대로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됐고 끼인 세대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6070을 인생 마무리하는 세대로 보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들이